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을 행하며 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28장 올려드립니다.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비대면 예배지만 같이 저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나눌 때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하나로 묶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월드컵 예선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싸워서 이겼냐면 일본 팀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아마 대답은 하나였을 겁니다. 뭘까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죠.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 안에는 일본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축구장에서 이 등과 팔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은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것이 바로 내가 이기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 유대인이라면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강하게 결속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유대인도 따로 없고 헬라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온 핍박은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어쩌면 그들의 삶의 그 로마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삶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을 받는 주 요인으로 아마 받게 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은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의 인격에 혹시 내 인격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핍박과 비난을 받는 것에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감옥에 있는 나처럼 담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인식이 강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산업화, 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되면서 잊어버린 것이 아마 이웃에 대한 사랑인 줄 압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웃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참으로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이웃 사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도시화가 되면서 이웃이 너무 흔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웃이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흔해지고 귀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성탄절 되기 하루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학생들이 특히 그렇죠, 청년들이 새벽송을 놀기 시작합니다. 이 새벽송을 놀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그 늦은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새벽송 도는 교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같이 크리스천을 같은 곳에 만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어떤 한 이 중년 남자분이 전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남자가 전도하는 이 전도 내용이 아주 복음적이고 내 마음을 정말 감동과 은혜로 뿌듯하게 만들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 중년 남자를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부끄럽죠. 요즘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선한 이웃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은 그리스도인의 소중함인 줄로 압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이 친구 유학생과 함께 영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나라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와 함께 영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크게 좀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한국말로 같이 얘 친구야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어떤 영국 사람 한 사람이 핀잔을 주더랍니다. 어떤 핀잔을 줬냐면 영국에서는 어때요? 한국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써야지만 그
영국에서는 영어로 말을 하라고 핀잔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 영국에서는 영국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그 나라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 행세를 하지 않고 어때요? 일본 사람 행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한국인인 것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가 힘들어서 꼭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인 양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인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식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는 신앙적인 박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좋아했어요.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에게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기꺼이 동참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빌립보 지역 안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리며 생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좋지 못한 말이나 자기들의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깊은 상처를 받곤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의 활동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 우리가 지난 2월과 3월 달에 있었던 이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천지가 항상 한창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회와 신천지를, 이 비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회와 신천지 교회를 혼동해서 생각했어요. 기독교와 신천지가 다른 것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반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기독교와 이단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신앙도, 내 신앙도 이단으로 오해받을까봐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당한 핍박은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작은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그 지역의 빌립보 교회 로마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로마 시 전체를 우상이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도시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 향불을 피우고 절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시의 가장 남자다운 남성이 무엇이냐면 그 우상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제가 이 우상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남성다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 그 로마화된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맹세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며 살아갔던 거지요. 그들은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곳에 간다면 그것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파티 같은 데에도 오히려 아예 참가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그들이 거의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빌립보에서 점차 어떻게 생활해 갔냐면
남들이 바라보는 바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실제로 바보 취급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으로 조롱을 당하거나 실제로 돈 주고 물건을 살고 파는 이 상거래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그런 핍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낸 반응은 너무나도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나타난 것은 전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스스로 내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부끄러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했던 것은 결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결과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긍지를 가지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당하며 그렇게 핍박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또 나밖에 모르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도 그런 일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핍박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성자가 된 줄 알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나 혹은 혹시 내가 목사인 것이나 전도사인 것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가 혹시 내가 불미스러운 말이나 내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준다면 차라리 내가 전도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을,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내 스스로가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자신도 인지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리냐면 저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겸손한 마음일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그러한 핍박을 받는 것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서 일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한 영으로라는 뜻이죠. 일심으로 한 영으로라는 뜻이고, 한 뜻으로라는 말은 한 혼으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같은 뜻인 거지요. 왜 일심으로 한 뜻으로 서서 협력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적은 약한 쪽을 파고 들어옵니다. 약한 쪽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보세요. 이 공격수들이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어때요? 수비수가 뚫려버리면 그 경기는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려울 때에 같은 교인과 더 자주 만나야 돼요. 내 어려움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기도 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로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장 침체가 될 때가 언제냐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만 닥치는 것인가? 혹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상태에서도 잘 지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로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단 나의 사정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또 장로님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 그 요청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신앙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인 겁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탄광에서 이 탄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매몰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됐던 거지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전화선이 끊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 밖에 있는 구조대와 연결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탄광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구조대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가 어디까지 구멍을 뚫고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구조대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정확히
구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통신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비교적 서로의 사정을 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 당시는 어때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을까요? 전화가 없었습니다. 서로 사람이 상당히 여러 날 동안 오고 가면서 그들의 말을 전해야 됐던 거지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통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 결과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사도 바울로부터 상세한 지시를 받으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빨리 해야 될 일은 통신망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많은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또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알려서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안해하거나 그런 것이 서로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가장 나의 약한 쪽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의 믿음과 내 신앙 때문에 미워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피하게 되거나 그 사람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핍박하는 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나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린 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핍박도 그러한 핍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내게 미치게 될 것이고 또 타협하고 굴복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뜻과 한 영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의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이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